분이 그 강의 중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또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90%가 도중에 하차하더라는 거예요. 90%가 도중에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만 성공하더라. 나머지 10%만 피니싱 웨이를 하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피니싱 웨이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길어야 100년, 길어야 100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이 모든 감당하고 있는 일에 피니싱 웨일이 되는 거예요. 피니싱 웨일. 마무리를 잘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의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렸으니 이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야, 난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정신은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피니싱 웨일,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그 강의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피니싱 웨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래서 피니싱 웨일이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단어구나, 제가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복음의 첫 단추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첫 단추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첫 단추를 모르면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안 가르치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수없이 얘기하는데, 복음의 첫 단추가 뭐냐? 복음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놓치더라고. 그 핵심적인 얘기의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이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거기서 저분은 사람의 모습을 갖췄는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네. 거기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죽어갈 때에 그 왕의 그 위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지금 내 신하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러면 가라, 돌아가 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다는 것은 이분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분이 가보니까 신하가 사는 거야. 여기 두 번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다 그러면요, 가사가 탕진됐어요.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에 빨리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데 이분은 몸이 아프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장정만 먹고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남녀노소를 다 따지게 되면 내가 볼 때 한 3만 명?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전부 다 먹이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물 위로 딱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딱 보면서 유령이다. 저분이 사람인데 물 위로 걸어오네. 처음에는 유령이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그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26절에 나오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처음에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을 오늘 제가 말씀할 거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흙을 이렇게 이기더니만 이 흙을 네 눈에 발라라.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 가면 실로암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를 때 그 사람이 더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할까.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은 못 고쳤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흙을 바른 채로 그 실로암 연못가를 가서 씻었더니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6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마지막 7번째는 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에 나흘 되면요 냄새납니다. 썩어서 냄새난다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갔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님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제 오시냐고.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진짜 오셔서 좀 고쳐주셔야지. 평소에 친했거든. 예수님과 그 마르다와 나사로가 친했기 때문에 이미 죽기 전에 얘기를 했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동안 안 가시다가 나흘째 가셔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배를 동여 놓는데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은 인성을 가졌지만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꼴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보여준 거라고. 근데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을 잡은 것은 6번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 오늘 딱 읽어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밤 사경에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고 있을 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데 이거는 유령이 아니고는 걸어올 수가 없잖아. 물 위로.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한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성질도 급하고 아주 굉장히 사람이 와일드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한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3가지 핵심 내용, 오늘 우리가 3가지 핵심 내용을 찾아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오늘 베드로의 도전 정신입니다. 베드로의 도전 정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당신은 내가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정말 하나님이 맞거든.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야. 테스트. 그죠? 그 제목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저분이 물 위를 걸어오네. 그럼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베드로에게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도전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는데 도전 정신이 약해요.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도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25년째가 되었는데 무수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는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데려다가 밥도 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사다 주고, 김장도 해. 지금도 김장 나누기를 15회째 하고 있어. 김장 나누기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도전 정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도전 정신이 점점 식어져. 제가 이 대한민국 단골 주식회사에 와서 벌써 45차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45차면 몇 년입니까? 1년밖에 안 됐다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4년 내가 정세균 대표를 만난 지가 45주가 된 거라. 오래됐네. 만나자마자 예. 그래서 내가 저분을 보는 순간 이분이 도전 정신이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45회차를 걸어오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대표를 보니까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해. 주저앉질 않아. 계속 도전. 또 도전. 또 도전. 계속 도전.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 시대의 물결 앞에 도전 정신이 약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25년, 단독 목회 25년째 하면서 도전 정신이 떨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강하거든요. 도전 정신이. never say die. every shot tall. 막 나가는 스타일인데 오늘부터인가 몸을 도사리더라고. 몸을 도사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도전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그 작은 17살 되는 청소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뭐 했다? 도전한 거.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된다고.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 다들 여기에 포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적은 나이,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에 다윗은요, 7형제 중에서도 말째 8번째 아들인데 형제들한테도 다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 이새한테도 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 중에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가보니까 막 형제들이 쫙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있고 멋지게 생긴 놈도 있고 정말 저 놈은 왕이다 했는데 그 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서 양치기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여러분 다윗을 딱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놈이다.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도전 정신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도전 정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몇 절? 17장. 이건 한번 찾아야 돼. 누구든지 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437페이지 구약성경 43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에 나갔는지 그걸 봐야 돼.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가지려면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다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어요. 성경 찾는 막 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용히 넘어가네. 네? 자, 17장 45절 43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앞쪽에 구약성경 437쪽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별 모르는 저 양치기 소년이야. 나는 힘이 없어. 그러나 네가 모욕하는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요 아침 저녁으로 야 이스라엘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좀 나와 엄청나게 모욕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어? 그러면 나와보라고.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금 이쪽 계곡에는 이스라엘 군대 맞은편 내가 엘라 골짜기를 가봤어. 예루살렘에 가니 그 엘라 골짜기가 진짜 있더라고. 엘라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그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한번 나오라고 내하고 싸울 사람.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갔어. 그때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딱 도시락을 주고 돌아서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야.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두 사람이 결판해서 오늘 끝내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놈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내가 모욕하는 그 중반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저는 약해요. 여러분도 약해요. 우리 인간은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never say die라고 한 거예요.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실패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는 안 돼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어디 가서 나는 죽을 놈이 아니야. 기죽을 일이 없어. 누가 하고 싸워도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정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한번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약하고 또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라고. 하나님으로.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의 물결이요 참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잖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군사 모든 면이 사실 우울해. 그런데 저는 우울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8장에 보세요. 8장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낮추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40년. 이야, 여러분 말이 40년이지요. 사막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나무가 있어 그늘도 없어요. 거기서 뭐 열매가 달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오늘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광야라고 해요. 광야.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성경은 너희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은 천국.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는 메마르고 간조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마이 갓,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뭐밖에 없다? 실망할 일밖에 없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백전백패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걸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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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항상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죠. 그 사람에게 건면하고 그 사람을 더 감싸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볼 게 없어요. 볼 품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내한테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갖지 못한 걸 도와주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 사람이 연약한 것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강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섬김이라.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사랑.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이야.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얘기랍니다. 자,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 그러면 여러분 칼 바르트를 모르는 신학자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믿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볼 거예요. 칼 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무수한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칼 바르트에게. 박사님이 무수한 책을 저술하고 많은 신학을 연구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있지요. 그게 뭐냐?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몇 장이냐 하면은 563장 펴보세요. 찬송가 563장.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함을 배웠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자, 칼 바르트 박사가 당신이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칼 바르트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걸 고백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 누가 목사님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물어 아직도. 우리 노명 이사님 안 물어봐요. 네? 그게 제 신앙 중심입니다. 그 칼바르트 박사가 수많은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고 그 핵심을 딱 물었을 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은요 티끌 같은, 성경은 뭐라 해요? 사람을 티끌 같은 인간이라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안 돼.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저는 자다가도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손을 놓지 않고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리 이선민 실장님 이리 와봐요. 이리 올라와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더라고. 손 잡아봐요. 잡으라고. 네. 자, 올라와라고. 하나님은 내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나는 나왔어. 근데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더라고. 나는 수시로 나왔어. 나는 놓고 살았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목사지만 솔직히 내 고백하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 눈물 난다니까 진짜. 응? 나 같은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국 지역 상권 활성화 협동조합에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게 누굽니까? 그분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세균 대표이사가 지금 여기까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분이 정세균 대표이사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그분의 손을 놓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은 우리 손을 놓지 않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제약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응? 너무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근데 나폴레옹이 그 손안에 있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죽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내가 나폴레옹에 묻고 싶어. 뭐냐?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느냐?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응? 나폴레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이 코로 들어가는 이 공기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를 딱 잡고 입 잡아가지고 5분만 딱 해놓으면 가셨네. 이분 가셨네. 이분 가셨네. 여기 살아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 이 코 구녕을 통해서 계속 산소를 들어마시게 하고 있다. 응?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직도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갈망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좀 물리로 걷게
주세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제가 여기 이제 45차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단골 주식회사 45차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설교하니까 저기 오는 사람 보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광고를 했죠. 자, 예배가 있다는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을 맞추어서 못 오는 건 아주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오늘 광고가 분명히 오늘 예배가 있다. 9시 반에 예배가 있다 했으면 9시 20분까지는 와야 돼. 아니면 아예 늦게 와버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라고. 도중에 들어오는 거 이거 정말 실례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교회 예배당 문 닫아버려. 예배 시간 되면 문 닫으라. 이 얘기는 뭐냐?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은 뭐냐? 오늘 이 예배를 오시면서 갈망하는 것이 없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오늘 45차 예배에 전현표 목사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갈망함, 기대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에 기대감이 없이 가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참여합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또 한 달 살 수 있고 한 주 살 수 있고 한 달 살 수 있고 또 1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느냐? 물 위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갈망.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갈망. 오늘 정세균 대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목사님 됐습니다. 내하고 자주 통화를 해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9분 응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7분 응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됐다는 소리 할 데가 없어요. 그게 뭐냐? 갈망이에요. 갈망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탑 클래스가 돼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누구든지 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해냈네. 아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갈망함을 여러분들이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이 영원히 굴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공이라는 것은 굴린다고 갑니까? 잘 보세요. 이 관성의 법칙을 운동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공을 굴렸을 때 공은 원래 계속 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은 원래 굴리면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표면의 마찰력, 공기의 저항력. 그러다 공이 서버려. 이게 영적인 힘과 똑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 살 거야. 나는 오직 예수. 나는 교회에 충성할 거야. 난 교회를 떠나면 못 살아. 이렇게 하다가 표면의 마찰력, 영적인 마찰력, 영적인 압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냥 식어져 버려.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면 안 돼.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공이 굴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 새해를 맞이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이 도전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밝은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다 병들어 있어. 한국이 지금 마약이 지금 선을 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 입시에 시달려.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암기는 잘해. 왜? 들어가야 되니까. 암기가 그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은 목표가 지향적으로 성공되는 길이지만 암기한다고 됩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강남에서 태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강남이야. 아버지가 판사야. 일타 강사 붙여가지고 매일 개인 레슨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가서 판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판사라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를 보여받지 못해서 1등만 했어. 도전정신이 없어. 조금만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아우 나 끝났어. 안 돼. 자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고 그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도중에 실패하는 베드로 한번 보세요. 30절 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30절 보세요. 30절. 자,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도전정신에 강했던 베드로가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전정신도 강하고 갈망도 강했던 이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다가 그냥 빠져버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영향력이 거센 풍랑보다 크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이 커버리면 아무리 풍랑이 커도 뛰어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성경 이 1187장 이 성경이 너무너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온 가장 표대였어. 표대.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이거 책 한 권 별거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 베스트셀러 200개 언어로 번역됐어. 지금도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까지 탑 위치에 안 올라간 사람이 없어. 탑 위치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누가 했어요? 메가더 원수가 있어. 그분은 항상 성경을 펴놓고 있었어. 성경을 펴놓고 있었고 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가 5000분의 1이란 확률의 성공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커버리면 말씀의 영향력이 크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이란 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차곡차곡 세워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나와. 해법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미국의 남북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남북한의 그 전쟁을 일으킨 아브라함 링컨도 그분은 늘 말씀을 봤어요. 세계적인 당대의 최고 부자 누구? 록펠러는 어머니가 유언한 게 뭡니까?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붙잡아라. 록펠러가 당대의 세계 최고 부자가 됐죠. 여러분 당대의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늘 성경을 봤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력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를 침해하는 저해하는 무수한 세력 앞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세계의 최고 부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최병락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일어남. 그 책에 보면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청소년들이 수백 명 모였는데 퀴즈를 냈어요.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집집마다 한 권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지 않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거기 학생들이 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합창을 한 거야.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최병락 목사님 땡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자동차 매뉴얼 북. 미국에는요 한 사람당 거의 차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 북이 없는, 매뉴얼 북 아시죠? 차량에 대한 그 안내서가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차를 사는 순간 나도 펴보지를 않았어. 안 보는 책이 매뉴얼 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질타를 했냐면, 왜 성경을 그렇게 우습게 아느냐? 성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성경 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20몇 차 때 그 강남 그 어디지? 역삼동? 그때 내가 설교하니까 내일부터 성경을 쓴다고 막 그러더니만 이사님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성공하는 법, 실패하는 법, 잘되는 법, 부자 되는 법, 저주받는 법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유명해.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성경은 베스트셀러. 그러면 성경이 왜 그러냐? 그걸 알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봐야 돼. 한번 봅시다. 왜 성경이 그만큼 유명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을 접어놓고 자 한번 보세요.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왜 성경이 영향력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 성경은 사람을 판단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 길을 걷고 있구나. 아,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법이 잘못됐구나.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 움직인다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세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31절 보겠습니다. 14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전했죠. 두 번째는 실패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살려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오늘 31절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셔.
그분밖에 없어. 오늘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패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물에 빠져 죽어버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어버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삶에 활력이 있고 우리가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이분이 없는 사람들은 휘청휘청한 거야. 휘청휘청. 어디로 가야 맞지? 어떻게 사는 게 맞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몰라. 근데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틀림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패에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정신. 나 오늘 정세균 대표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오늘 이 조합원들 앞에서 이걸 정 대표님이 강력하게 외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잘 하려고 도전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 대표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힘드는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단 실패가 두려워서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때요? 그걸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지만 몸을 안 움직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요? 예. 이분이 45차 설교를 들었거든요. 45차. 에? 오늘이 45차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 45차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 그래서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 엄청난 물결 앞에 이 도전정신, 갈망,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큰 소리의 확신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 그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를 1년 내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굴러가다가만 공처럼 초라한 여러분이 아니라, 또 현상 유지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초심을 회복해서 다시 도전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로 발전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 위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행복해야 돼요. 제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전화, 목사님 저를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쌀이 없는데 쌀 좀 갖다 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의 전화를 수십 통 받아. 한 번도 내가 응답 안 해준 적이요. 돈 없는 사람 돈 갖다 주면 되고, 쌀 없는 사람 쌀 갖다 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못 가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목사님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면 되고.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디에 있어도 지옥 같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야, 천국. 여러분 40평, 50평, 100평 뭐 외제차를 탄다고 행복한지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저는 25년 단독 목회하면서 가진 거 없어요. 무소유. 제 앞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해. 날마다 웃어. 날마다 기뻐.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유혹이 많고 탐욕이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조합에 와서 돈을 벌어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목표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내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그게 성공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안 하시네. 나는 그걸 하기 싫다 이런 얘기인가?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된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이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닫혀있는 사람이 많잖아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순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꿈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정말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기름져야 돼. 메마르면 안 돼. 기름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말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